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우리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유혹을 꺾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희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떠한 직장에 다니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며 어떤 지위에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도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로 듭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려는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곧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고 베드로는 밝힙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9, 20절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들은 누구며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선포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왜 노아 시대의 영들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뽑습니다. 180개의 해석이 나올 정도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겐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자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했는지 알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다음 장인 4장 2절까지 육체와 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고 합니다. 이때 영들은 본문의 의미로 볼 때에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육체가 된, 즉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조롱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옥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가 원어적인 의미로 구원의 기회를 주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냥 선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포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 즉 하나님 언약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불순종하던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노아의 시대에 구원을 받은 자가 8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의도적으로 물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구원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우리는 보통 세례를 죄를 씻는 표 또는 교인이 되는 절차나 구원받은 표 정도로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 즉 회개의 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선한 양심의 간구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향해 가는 나그네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떠돌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는 나그네이지만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했고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했으며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노아의 방주가 고난의 물을 뚫고 목적지에 도착했듯이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재앙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